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래서 그 시대의 현자에 대한 잠언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겔과 아굴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욥과 같이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면 야게는 결백하다라는 뜻이 있고 아굴은 모으젠, 수집된, 그래서 모으는 자라는 뜻이 있고 그의 아들 이디엘은 뭐뭐와 함께의 에트와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엘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고 우갈은 탐식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집안에 결백하고 경건한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있었는데 그는 수집가로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자녀를 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자녀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굴에게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경건한 자였고 다른 자녀 우갈은 탐심이 많아서 세상과 함께 살았던 자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성도나 아니면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탐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항상 세상을 탐닉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드리라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수집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도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무지하거나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으는 막 지식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보니까 그분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짐승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총명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어리석은 것은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까요? 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갑자기 죽음이 밀려오면 자신 있게 할렐루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 자다가 이게 갑자기 심장이 안 뛰어서 막 보채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죽기 싫어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참기가 딱 들어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눈이 떠져요. 심장이 멎어갖고 안 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몸을 막 흔들고 막 여기다가 막 가슴도 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49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히 살 것 같고 자신의 대대에 계속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진리를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거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나 이만큼 돈 모았으니까 이제 쓰면서 죽겠지 이런 사람 드뭅니다. 죽는 그날까지 투자해요. 죽는 그날까지 모아요. 그럼 누가 써요? 자녀가 쓰죠. 근데 자녀가 잘 쓰면 할렐루야인데 대부분 그런 자녀들이 잘 안 써요. 왜? 돈이 많으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대가 지나면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짐승 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풍족하고 부유하면 그냥 만족해가지고 좋아서 그런 짐승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17절,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가만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막 죽을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막 죽을 때는 제발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대리만족으로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화가 머리까지 난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무지할 정도로 살아갔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속에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안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짐승 같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신이 너무 짐승 같다라고 지금 한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죽지 마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 당당하다 뭐 큰 소리 칠 건 없지만 속으로 해도 기죽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바로만 살아가고 있다. 돈이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와 칭찬과 상급을 주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를 가지고 그것으로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지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강건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떳떳하게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는 자의 지식을 조금 아는데도 이렇게 엄청나신 분인데 자기가 그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서 성경 말씀 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묻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인지가 4번 나오고 무엇인지가 2번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 아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그러니까 모든 바람을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사람, 즉 이 땅의 기후를 조정하시는 분을 너가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 즉 어느 곳에 원하는 곳에 비를 내리는 그분을 아느냐. 지금처럼 막 기계가 발달되고 모든 기상을 예측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폭풍만 쏟아지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는요 땅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이 정사각형으로 평평한 끝에 그 밑으로 낭떠러지고 있고 그 밑에 막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구가 동글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가 이디엘과 우갈이 있듯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분을. 그래서 이 위대한 분을 찬양한 후에는 그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전하다 이 얘기는요. 금을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한 후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그 상태처럼 말씀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으다 보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영육간의 어떤 적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영육간에 다양한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방패, 여기서 방패의 히브리어 마게는요, 작은 원형의 방패예요. 왜 작은 원형의 방패로 하나님을 묘사했을까요? 큰 방패면 아예 몸 전체를 감싸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방패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몸 전체를 막는 용도는 아니지만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큰 방패는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패는 일로 공격하면 여기서 맞고 저기서 공격하면 저기서 맞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갈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생각지도 않는 막 환경이 막 몰아닥칠 때 입으로는 막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한쪽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 육두문자를 막 날리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그러진 않나요? 한 번은 주님 불렀다가 아이고 왜 이런 환경이 나한테 오지 하고 투덜투덜 거리진 않나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올 때 주님 의지하면 그분만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 환경이 왔고 공격해오는 상대방이 믿고 막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아니라는 걸 아는데 상대방이 있으면 미워. 아주 얄밉다고. 네? 이렇게 아는데 적용이 안 될 때 있으면 참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팔딱 뛸 때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얼굴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도 그냥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투덜투덜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는요,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게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사탄이 일루 공격하면 여기서 막아주고 전리 공격하면 저기서 막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더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4장과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내가 막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설명도 하고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과다하게 적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는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막 집회에서 하시는 분들, 그 광장에서 하시는 집회에 보면 말씀은 읽고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모골이 송송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기다 대입하지? 그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하고 거기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뜻인지를 알고 막 설명하여 또 여기다가 정치적인 이념까지 뒷받쳐서 말씀의 원뜻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빌려서 거기다가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건지 자기가 뭔가를 원해서 전하는지를 자꾸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훈계할 때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접목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도 말씀이 축 나오고 얘기하다도 말씀이 축 나와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저분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외우기도 하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기가 막 적용하고 싶을 때만 그 말씀을 꼬집어서 그 안에 있는 원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할게요, 말할게요. 네.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교구 목사 주제에. 본인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말씀은 참 잘 적용해야 되겠다.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입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더하지 않나. 아굴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에 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굴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두 개 구한 거예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게 뭐예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안 살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짓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속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막 거짓말해서 막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르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임기응변에 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굴이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 그러고,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훔쳐서 걸렸어요. 근데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그러면 그게 조서를 꾸민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 주님 잘 믿는다며, 주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게 살아있는 신이야? 이렇게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도 떳떳하셔야 돼요.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님, 나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하지는 않지. 믿으니까. 근데 의지는 하지 않아요. 왜요? 돈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몬신을 믿는 거예요? 만몬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돈이 많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쇼핑 가자, 어디 먹을 거 있으니까 나들이 가자, 그러고 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였냐면 그분이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을 그 주인에게 가서 저 사람 너무 못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겐 잘하고 자기에게는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에게 못한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근데 이 저주하는 게 있잖아요. 막 죽어라,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다의 히브리어 칼날이 뭐냐?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종이 고자질하는, 비방하는 너를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까진 일 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얘기를 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는 죄책을 당할까봐 두려우니라. 그것이 잘못돼서 죄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단지 비방하는 이유로 어려운 일 당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만 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못되게 한다고,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아이 저 종 인사도 안 해, 말도 아주 그냥 거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전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종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 있다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특별히 그 사람의 상전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잘 대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저를 좋아하죠. 아니면 못 앉아있지. 근데 밖에 나가봐요. 저 싫어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저 사람 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이 맞다. 너가 고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쳐야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돼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굴이 그러잖아요. 너는 아느냐? 전능하신 그분을 아느냐? 전능하신 주님을 아느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항상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관념을 바꿔주셨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